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5절입니다. 지난주일에도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전반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예수께 메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 사랑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달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살리는 길 내가 세 가지 확신할 것 확신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오늘 틀림없이 확신해야 될 세 가지를 좀 붙들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중풍병자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그 중풍병자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는 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 때에는 어떤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고통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또 직장생활하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뇌경색,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어서 그래서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중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몹쓸병에 걸렸나.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 자신도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런 몹쓸병에 내가 걸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마음 안에 우울함, 상처, 또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꼴로 자기의 그 누워있는 그 쓰지 못하는 육신의 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통이 컸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단번에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신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마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과 그로부터 오는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철저한 논리는 뭐였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 거다. 심은 대로 거둔 거다. 죄를 심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았어요. 실제로 보았는데 목사님의 집안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환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성도들이 참 말씀을 참 좀 이렇게 구별해서 하시면 좋은데 툭 하는 말이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목사님의 집안이 잘 풀리고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그리고 전도문도 열리는데 목사님의 집안에 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전도문 다 막혔다.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하셨나?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단번에 그럽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들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영광 가릴까봐. 근데 오해예요. 내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해서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내가 고난받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영광 가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과응보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걸 숨겨요. 부끄러우니까. 장로님의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예수 잘 믿는 권사님 가정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영광 가리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숨기는데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이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봐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항상 인과응보로 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길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라고 예외인가?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마음이 상처받고 그걸 자꾸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막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 가정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인과응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매여 사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몽둥이 들고 있다가 두드려 패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잘못하면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죠. 정죄와 징계가 뭐예요? 징계는 살리기 위함이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매를 드시는 거지만, 정죄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물론 우리 하나님이 만만하신 하나님, 우습게 여겨도 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하나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나의 좋은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논리 속에 사로잡혀 사신 줄 아십니까? 자꾸 나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일이 좀 잘 풀리면 내가 요즘 기도했더니, 내가 요즘 열심을 좀 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또 좀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아이고 요즘 기도생활 좀 안 했더니, 아이고 요즘 조금 헌신하기를 좀 등한히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보세요, 복을 받고 안 받고가 나에게 결정된다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가 뭐예요? 벌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값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은혜 붙들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과응보, 권성징악, 마치 하나님은 맞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 주시고, 또 잘 순종한 자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획일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거에도 다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보세요. 인과응보와 같은 논리로 우리의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인과응보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원수는 복수해야죠. 복수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고생시키고 맘고생시키고 아버지 재산 탕진한 만큼 두드러 패고 벌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옛사람의 옷,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세요. 왜요? 우리는 은혜니까. 은혜에는 용서가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다시 기대함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네 죄가 사하여졌어. 네 죄를 내가 씻었어. 이제는 마음에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워하지 마.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혹여나 혹시 어려운 일 자꾸 생기고 힘든 일 생겨서 혹시 자꾸 인간보적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다. 은혜. 주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은혜 구하시면 주님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중병자에게 주님이 대뜸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이 중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중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메고 오고 심지어는 어려우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를 달아내리고 그리고 이 중병자가 나를 좀 예수님께로 좀 데려달라고 뭐 부탁을 했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 치료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마비된 내 몸이 좀 풀려가지고 걸어다니고 싶고 일상생활하고 싶은 병 고침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심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과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병 고침 받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성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술술 잘 풀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기대하는데 주님은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사함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사함보다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 거 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건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문제 때문에 찾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어떤 이 인생에 대해 문제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찾아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더 이상 그 문제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원망하고 죽고 불평하고 죽고 불신하여 죽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주려고 왔다. 그 말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요.
주님이 제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베드로는 살지는 못해도 말은 잘해요. 난 정말 여러분 살지는 못해도 말이라도 잘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아무튼 주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나중에 성령 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주님에게 영생의 양식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죠. 저희도 오늘 예배한 울상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 끼, 그저 한 몇 시간 힘을 낼 수 있는 양식, 물론 주님은 날마다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라고도 구하라고 하셨죠. 양식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 죄를 씻어주시는 거, 영생을 주시는 거, 천국을 주시는 거,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형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가가지고 어떻게 선교했냐면 빵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한국에 가져온 빵, 과자, 또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져온 약, 한국에서 받아온 그 옷가지, 또 이런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걸로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눠주는 한국의 물건 받으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걸 한국교회 후원하는 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또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교회도 지어준 거예요. 심지어는 1000여 명까지 모인 거예요. 1000명이 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 땅에 1000여 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어김없이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과자도 주고 약도 주고 물건을 나눠줘요. 그런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한쪽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거기는 돈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더라.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더니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국의 물건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서로 막 혈안이 되어 싸우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막 욕심으로 막 그걸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좀 불만이 생기는 일부 그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퍼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도 도무지 바뀌지 아니하고 그저 한국에 물건이 탐나가지고 그 물건 받으러 찾아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된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요, 이 아프리카 교인들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뛰기는 했는데 너를 위해서 열심히 뛴 거다. 너는 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너의 일을 했다. 너의 성공, 너의 이름, 너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간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광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에 물건 나눠주지 않습니다. 빵 주지 않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그래도 설마 하면서 주일날 왔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돼도 물건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교인이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이 선교사 가정이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젊은이들 5명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빵을 주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물건 나눠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5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빵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 훈련 시켜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5명을 놓고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 5명을 놓고 이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는 빵으로 위로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위로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전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 5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차근차근 부흥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에게 뭘 바라고 나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아세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은사라고. 은사는 주님이 선물이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 물질, 뭐 이런데 인생에 풀어지는 문제들,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하고 행복한 게 어디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죄라고, 죄.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환경이 나빠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정이 불화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해서 불행하고, 직장이 없어서 불행하고, 또 병이 걸려서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 죄가 뭐죠?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그리고 사람하고 둘만 있어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은 없고 서로 판단하고 믿고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는 마음. 이 죄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선물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너무 좋죠. 근데 그 앞에 죄는 9가지보다도 더 많은 죄들을 쫙 나열했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죄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죄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나는 그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죄로부터 나는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한 여러분,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뭘까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건 새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옛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모셨기에 새 마음이 된 겁니다. 새 마음이 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 이유는 저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완전히 주님이 마음을 장악해 주시니까 새 마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세요?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이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 그 젖을 뗀 그 어린아이를 그 안에 상자에 넣었고 뚜껑을 덮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일강 그 갈대숲에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그 장면을 노래한 노래잖아요. 한번 나중에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렴 부분에
그 아이를 내려놓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면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너의 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 여러분 보세요. 유학을 보내는 자녀, 군대 보내는 자녀, 아니 내 품에 두고 있지만 그리고 키워야 할 그 자녀, 내가 움켜쥐고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얼마 못해요. 석 달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아이를 젖댈 때까지밖에 안 돼요. 그 아이를 진짜 주님이 믿어지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께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창조자 여호와, 너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분께 너를 맡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우리 미래교회 다 주님에게 손에 맡겨야죠.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거 죄사함이다. 구원의 은혜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물론 이건 중풍병자에게만 물으신 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느 게 쉽겠느냐. 주님에게는 뭐가 쉽겠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너 병 고쳤어,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뭐가 식은 죽 먹기일까요? 뭐가 쉬울까요? 병 고쳐주는 거죠. 병 고쳐주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거. 우리는 기적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하나가 딱 풀렸어요. 하나님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그게 믿어지니까 다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사람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니까 기적이 가능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병 고쳐주시는 거 쉬워요. 중풍병자 일으키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 정말 어려운 건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왜죠? 그걸 이루어 주시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씻으러 왔어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러 온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일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을 주시려면 당신이 저주받아 죽으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에게는 기적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원천적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건 당신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진짜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의 온통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건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가?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한테는 어떤 능력과 사랑이 임한 건가?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주보에도 요약해 놓았는데, 십자가를 여러분이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은 뭐냐, 그리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 두 가지. 첫째, 십자가의 사랑은 뭐죠?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 처참하게 33살에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유대인 청년인 예수와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은 게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한 건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뭐죠? 전가의 능력이에요. 전가의 능력. 전가라는 게 뭐예요?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있던 것이 예수에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게 전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옮겨와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갖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누려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건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자, 18, 19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한 범죄는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아담 하와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정죄,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자, 그다음에 19절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전가의 이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이 죄 졌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전가되었기에 태어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와 그 죄값으로 치러야 할 사망의 짐은 예수님께 옮겨가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로 옮겨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고난만 날 때 주님께로 가십시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쏟아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전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